네, 주안의 만나 11월 15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보낸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자료가 없습니다. 요엘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이제 몰려와서 온 유다를 휩쓸어 버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원 이미지로 하여서 이러한 재앙이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경고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한 부분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올 것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보면 이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한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곡식들을 이제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유대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습니다. 이들이 유다를 약탈하는데 마치 메뚜기와 황충이 나무들을 긁어 맑게 벗겨버려서 가지가 하얗게 되는 것처럼 유다를 황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인 유다가 모든 것이 벗겨져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약탈은 이스라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9절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뭄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소산들이 말라버려요. 밀과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자 사람들의 즐거움 역시 이 가뭄처럼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대 땅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게 되는가? 우리가 그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시대는 요아스 왕의 시대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아의 시대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던 시기였습니다. 서로의 왕가가 혼인을 맺으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죠. 그러나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예후의 개혁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이 통치권을 잡기 위해 유다의 모든 왕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학살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아이인 것이죠. 이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스밧에 의해 숨겨져서 이렇게 키워지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즉위식을 올리고 아달랴를 죽이는 이 계획을 이루게 되어요. 그리하여 어릴 때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힘을 얻어서 올바른 정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게 되고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요아스의 마음 역시 힘을 잃게 되어요. 그렇게 그는 의지할 것을 찾다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혼자입니다. 유일하게 의지하였던 여호야다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철저하게 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해버린 것이에요. 요아스의 사정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고 남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마귀는 항상 그런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던 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죄를 더욱 크게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죄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어두운 과거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위험성을 알았던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요아스가 즉위할 때에 면류관과 함께 율법책을 함께 이렇게 줘요.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면류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책은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가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죄가 틈을 타 유다로 들어오게 되고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로 인하여 유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역시 자신의 율법서를 버립니다. 요아스가 비록 스스로는 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위치에서도 자신의 왕이시며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었어야 해요. 그러기에 그는 율법서를 놓지 말고 항상 그 율법서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함께 바벨론의 재앙까지 몰고 오게 되는, 그리고 멀리는 이 세상의 심판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원인은 마귀로 말미암은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열매를 낳으면서 핑계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상처로가 불리우는 것들, 내 어린 시절의 불행, 현재 어려움, 나의 배경 등의 여러 내용들을 핑계대면서 죄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변명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어려움들을 모두 체휼하시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게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